그녀는 모 교파의 리더로 재림주의 사역에 대해서 관념으로 가득해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봉쇄했습니다.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돌아오셨고 새 사역과 새 말씀을 하셨다 하고 성육신으로 오셨고 여성이라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리 없다고 여겨 참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동방번개를 접하지 못하게 종교 리더의 당부대로 루머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따라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거긴 성경을 벗어난 것 같아 못 믿겠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교제하시던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따라 주님을 믿어야 한다면 그 말은 주님이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얘기냐고요. 전 당연하다고 말했죠.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성경 중에 누가 먼저 있었냐고요. 그 질문에 멈칫했어요. 그건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잠시 생각해보다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더군요.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신 일을 증거하는 책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걸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은혜 시대에 하신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고 성경은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시죠.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예수 시대에 예수는 당시 성령이 그에게 하는 사역에 따라 유대인들을 인도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했다. 예수가 행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따라 말씀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든 예수는 상관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인도할 때 성경에서 길을 찾지도 않았다. 예수는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회개의 도를 전했다. 그러나 회개라는 이 두 글자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의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는 성경을 근거로 사역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새로운 길을 펼쳤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했다. 그는 성경을 참고하여 전도한 적이 없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적은 율법 시대에 아무도 행하지 못했고 그의 사역과 가르침, 그의 말씀의 권병과 능력 역시 율법 시대에 아무도 닿을 수 없었다. 예수는 오로지 자신의 새로운 사역만 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구약 성경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오히려 구약 성경을 넘어섰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다 예수의 가르침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일부러 성경과 싸움을 하거나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펼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러 왔을 뿐이며 그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예수는 구약을 해석하거나 구약의 사역을 수화하러 온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사역은 율법 시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사역은 성경의 근거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하지 않았고 구약 율법 시대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지도 않았다. 그는 구약에서 어떻게 말했든 그것이 자신의 사역과 부합하든 않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든 어떻게 정죄하든 자신이 행해야 할 사역만 계속하였다. 많은 사람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를 정죄했을지라도 말이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가 하는 사역은 아무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착오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규례에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도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야 한단 말이냐? 성경이 크겠느냐? 하나님이 크겠느냐? 왜 하나님이 꼭 성경에 근거해 사역해야 한단 말이냐? 설마 하나님 자신에게는 성경을 벗어날 어떤 권리도 없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 따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냐?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그 계명들에 따라 실행했다고 한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을 쓰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런 것은 모두 구약에 없는 계명 아니더냐? 예수가 구약대로 하고자 했다면 왜 그런 규례들을 깨뜨렸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냐. 말씀을 읽고 그러더군요. 예수님도 일하실 때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은혜 시대에 사역을 하셨어요. 인류에게 새 요구를 하시고 새로운 실행길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건 사람이 보기엔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고 완전히 성경을 벗어난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제한받지 않으심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권병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보게 됐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났다는 걸 보고는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성경 글귀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랐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지 그걸로 사역하시진 않죠. 저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도 잘 몰랐더라고요. 또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걸 알려주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없었어요. 게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을 떠나면 믿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때 또 석 형제가 말씀을 읽어줬어요. 오랜 세월 사람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방식은 성경을 보는 것이었다. 성경을 떠나면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떠나면 사이비이자 이단이라는 것이다. 다른 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성경 해석이 밑바탕이 된 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책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다. 성경이 생긴 후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기 시작했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게 되어버렸다. 이처럼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여기게 되었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이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게 보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우러러 보기도 한다. 성령 역사가 없거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책이 사라지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 문구가 없어진다면 생명이라도 잃는 줄 안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 안에서 내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성경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며 나와 성경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내 존재와 내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의 예언이 없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글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성경 장절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늠하고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경 글귀에 부합하는 길이지 내 마음에 합하는 길이나 진리와 합하는 길이 아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니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 아니겠느냐.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 예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찾지도 않으면서 율법 구절 하나하나는 진지하게 대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에게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메시아가 아니라는 죄명을 씌워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석형제가 그러더군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성경이란 테두리에 가둬놓고 성경의 글귀로 하나님 사역을 대조해보고 안 맞으면 부인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과거의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조했어요. 근데 주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을 벗어나니까 주님을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뼈아픈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와 하나님의 발걸음을 찾아야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해 하시는 심판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보다 더 높은 차원이고 신구약 성경을 뛰어넘었죠. 근데 우리도 성경의 글귀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판단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까?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저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여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은 지도 오랜데 왜 하나님을 성경에 가뒀을까요? 전 저의 생각이 잘못된 줄 전혀 몰랐어요. 특히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며 나와 성경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내 존재와 내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에 예언이 없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들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어쩌다 성경을 하나님으로 대했는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더 크게 여긴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느낀 문제였겠네요. 네. 동방번개의 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그때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많았던 터라 그래서 이번에 이 도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죠. 계속 모호한 상태로 믿을 수 없잖아요. 게다가 두 형제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 또 어떤 고견이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물었죠. 계시록 22장에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하나님이 오셔서 새 말씀과 새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더군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건 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추가하지 말라는 거지. 말세에 하나님이 새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해한 대로 보면 하나님의 새 사역과 말씀은 없는 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요? 또 계시록에 7번 언급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말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부인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자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성경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사역이 성경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만들면 그건 하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냐고 했죠.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백만 자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주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또 베드로 전서에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했고요. 하나님이 말세에 선포하신 진리와 말씀의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죄 짓는 근원을 알 수 있고 폐괴 성품에서 벗어나 더는 죄를 짓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좋은 종착지를 얻게 된대요. 그제야 저도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말세에 새 말씀과 새 사역을 하신다는 건 성경 예언에 있는 거였어요. 전 제가 성경을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나중에 두 형제가 많이 교제해줘서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정말 단복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론 괴롭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 흐리멍덩하게 믿은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전 성경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성경에 가둬놓고는 성경을 제일 크게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새 사역과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반대하고 정죄했지 구하는 자세는 전혀 없었어요. 완고하게 제 관념만 고집했고 또 그 관념을 형제 자매한테 주입해서 잘못 이끌었죠. 돌아보니까 제가 했었던 설교들은 형제 자매를 망치고 속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제야 제가 진짜 무지하고 미련한 설교자란 걸 알았어요.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죠.
예전에 많은 설교자를 만나 교제를 나눠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진 못했어요. 전 너무 교만해서 쉽게 굽히지 않는데 이번엔 정말 단복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얘기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궁금한 걸 다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교제해 주신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아직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고요. 주님이 여성의 몸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그건 납득 못하겠다고요. 예수님은 남성이시니 당연히 남성으로 오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 않은 큰 관념이셨죠. 네, 거기에 대해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더군요.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이 구절에서 말하잖아요. 남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남성으로 성육신 하시면 하나님을 대표하고 여성이면 대표할 수 없는 건가요?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신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이 남성이었으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남자로만 성육신 하실 수 있고 여성은 안 된다고 여기고 있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모두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예수는 예전에 왔을 때는 남성으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으로 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모두 그의 사역을 위해서이며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육신을 취할 수 있고 그 육신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다. 설령 예수가 여자의 몸으로 왔더라도, 즉 당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였어도 똑같이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단계의 사역은 남자가 하게 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사역은 어느 단계든 모두 의의가 있으며 두 단계의 사역은 중복되지도 서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예수는 사역할 당시에 독생자라고 불렸다. 독생자의 자는 남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독생자라고 하지 않느냐? 사역의 필요에 따라 예수와 성별이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며 그의 사역은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롭지만 모든 단계에 다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하나님은 2번 성육신 했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말세에 성육신 한 것이 마지막이며 그는 자신의 모든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만약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여자가 아닌 남자일 것이라는 관념을 가질 것이다. 만약 마지막 시대에 이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전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여자보다 높다고 생각할 것이고 여자는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성별이 남자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자를 미워하며 여자를 구원할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호와에게 지음받고 또 똑같이 폐괴를 거친 여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가 여자를, 즉 하와를 만든 것부터가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여자는 영영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말세의 이 사역은
여자만이 아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만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더욱 어리석은 자이다. 형제가 또 교제했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남자든 여자든 다 의의가 있고 구해볼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2번 다 남성으로 오신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남성일 거라고만 생각할 텐데 그럼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겠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여성의 몸으로 오신 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의 본질은 변치 않고 다 진리를 선포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은 남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세에도 남성으로 오시면 여성은 영원히 차별을 받게 될 거고 사람은 하나님이 여성을 싫어하고 구원 안 하신다고 여길 텐데 그건 오해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여성의 몸을 입으신 게 사람 관념에는 안 맞아도 더 의의 있고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데 이롭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의 있어요. 사람의 관념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 관념을 드러내셨죠. 전 예수님이 남성이셨으니 하나님은 절대 여성으로 성육신하지 않으실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여성의 몸을 입으시는 건 말이 안 된다 했어요. 왜 그리 미련했는지. 나중에 왕 형제가 또 말씀을 읽어줬는데 같이 영상으로 보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란 성령, 그 영, 7배로 강화된 영, 만유를 포함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고 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또 남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한데 같은 점은 둘 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사람에게서 났으나 직접 영에서 왔다는 것이다. 같은 점은 성육신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맡았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한쪽은 구속 사역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은 같지만 한쪽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구속주이고 한쪽은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구속 사역을 펼친 사령관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을 이루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시작이고 한쪽은 끝이다. 한쪽은 죄 없는 육신이고 한쪽은 구속을 완성하고 이어지는 사역을 하는 본래 죄에 속하지 않는 육신이다. 동일한 하나의 영이지만 각각 다른 육신에 거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며 수천 년의 시간 차에도 하는 사역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다. 또한 둘 다 사람이지만 남자 아기이고 또 여자 아기이다. 오랫동안 사람이 본 것은 영이었고 사람이었고 남자였으며 또한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나에 대해 늘 짐작하지 못했다. 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꿈 같기도 하여 늘 나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내가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로 나를 요약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예수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글재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성을 만들었을 뿐 자신의 형상대로 여성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말대로라면 여자는 다 내가 택한 대상이 아니며 인류에 속하는 부류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영이냐? 하나님은 정말 남자이냐? 오직 예수만이 내가 하려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중에 하나를 택해 나의 본질을 요약한다면 너는 너무나 무지한 중성스러운 신자에 속할 것이다. 만일 내가 성육신 사역을 한 번만 한다면 너희가 나를 규정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접했던 것만으로 정말 나에 대해 확실히 요약할 수 있겠느냐? 내가 육신으로 행한 두 차례의 사역이 모두 같은 사역이라면 너희는 또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 하나님을 만유의 영,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했지만 하나님을 단정하고 있었죠. 첫 번째 성육신이 남성이셨으니 이번에 여성으로 오시는 것도 정상이잖아요. 성육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진리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간단한 건데 저한테는 수수께끼가 돼버린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어요. 계속 하나님을 단정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셨네요. 석 형제가 그러더군요. 사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알려면 신성을 갖고 있는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육신의 성별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 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 길을 주시고 생명에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 사람이 보기엔 평범했고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그 때문에 많은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왜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과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주님은 진리를 주시고 회개의 도를 주실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긍휼과 구속은 그 누구도 갖추지 못한 거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겉보기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진리를 선포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셨고 이미 이긴 자들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역으로 전 세계를 뒤흔드시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영생의 도를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전혀 보지 않고 성육신의 성별만 본다는 건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네,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동안 전 교계가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단복했어요. 그리고 자책감도 들었죠. 여태까지 저도 성경을 많이 봤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외모로만 판단하는 세상 사람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성육신은 여성일 수 없다고 단정지었죠. 제가 은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분명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정죄했을 거예요. 그 후에도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나 인류 구원의 3단계 사역, 그리고 말세에 어떻게 심판 사역으로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지 등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재림주이심을 확신하게 됐죠. 하나님 말고 누가 그런 진리의 비밀을 열 수 있고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인류의 결말과 종착지를 정하겠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방번개에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림주를 맞이해서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찾고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떠나려 하겠어요? 그게 바보죠. 그동안 저도 좀 더 일찍 구하는 자세로 동방번개 말씀을 들었더라면 벌써 어둠의 고통에서 나와 생명의 생수를 받지 않았겠어요? 다 제가 어리석고 눈멀어서 목사의 허튼 소리만 믿고 너무 교만해서 성경만 고집한 탓이죠. 게다가 제 잘못된 관점을 형제 자매한테 주입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부인하게 했어요. 재림주를 맞이하지 못하게도 했고요.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제가 한 행동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안 가고 다른 이도 못 가게 했어요. 형제 자매를 해쳤으니 정말 큰 악행을 한 거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행을 생각하니 너무 미웠어요. 감정을 못 참고 부엌에 가서 펑펑 울었죠.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믿고 안 믿고는 거론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고 너의 관념대로 따르게 한다면 너는 가장 패역한 사람이며 불신받아. 이런 사람이 어찌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가장 패역한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항상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기꺼이 순종하거나 자신을 낮춘 적도 없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도에 대해 가장 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보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갑오로 삼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을 우러러보는 아둔한 이들을 가르친다. 교회에는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굴복을 모르는 영웅세가로 대대로 하나님 집에 얹혀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도리를 얘기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직책으로 삼고 한 해 또 한 해, 한 세대 또 한 세대에 이어가며 자신들의 신성 불같지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그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서 거물이 된 그들은 시대마다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날뛴다. 이 악마의 무리가 연합하여 나의 사역을 허물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사한 귀신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게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겠느냐? 이 엄한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제 가슴을 찔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았어요. 믿은 지 오래돼서 전 제가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고 주님께 충성한다 여기고 제가 헌신한 걸 큰 자격으로 내세워 교회에서 왕 노릇했었어요. 교회의 대소사는 다 제가 결정했죠. 다들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본다고는 하지만 청종한 건 다 제 말이었어요. 특히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서 전 제 관념만 고집했고 형제 자매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겁주고 막았고 교회를 완전히 봉쇄했어요. 다들 겁나서 동방번개 사람을 접촉하지도 못하고 말씀은 들을 엄두도 못 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느껴도 출교될까 겁나서 더 듣지도 못했고요. 제가 바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한 악한 종이고 현대판 바리새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만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 제 관념을 진리처럼 여겨 고집할 뿐이었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교만했어요. 제 관념을 진리로 여기면서 형제 자매한테 따르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천사장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만 했어요. 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 소행으론 정죄받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살 자격이 없는데 절 구원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셨나요? 저는 많은 악을 저질렀으니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의 죄를 속하고 과오를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길 잃은 양들이 당신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후로 갈급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예전에 몰랐던 많은 진리를 알게 됐어요. 무엇을 성육신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어떤 게 참된 섬김인지, 그리고 성품 변화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흡족해 할 수 있는지 등등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면서 많은 걸 얻게 됐어요. 이게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더 확신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도 모르게 병도 다 나은 거예요. 나중에 형제 자매들과 협력해서 원래 교회 사역자 9명과 30여 곳 소그룹 팀장을 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 후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말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